우리 교회는 지난 4월부터 무른 성벽 쌓으라 달성한 주제로 느헤미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고 이제 8주차 들어갑니다. 오늘 여름사역 후원작전 기도회인데 본문인 느헤미야 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사나라의 고관으로 있다가 동생 하나니에게서 옛상벽 무너져 성문 불타고 동족들이 고난당한 말을 듣고 슬퍼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보냄받고 성벽을 다시 쌓게 됩니다. 이게 그 160일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이제 똑같이 52일 동안 말씀 전하는데 이번에는 정하다 보니까 50일만 정했어. 10주. 그래서 이틀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5예배 때 말씀 전해야 52일이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내용이 좋아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앞이 그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방해, 공격, 유혹,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게 되자 주위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 위협하고 공격하려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도자 공격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성벽에 대해서 쌓인 느헤미야를 속임수 쓰고 함정 파고 유혹하고 안 되니까 내부 내통자를 세우고 별짓 다 해서 느헤미야를 잡아넣으려고 했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 봉헌식이 되는데 봉헌하기 전에 이제 역사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 감사하면서 이제 내적 공동체 보이지 않는 부흥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봉헌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고 지나간 일도 그 원인을 알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 역사를 알고 돌아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역사를 철저히 공부하고 알고 배우고 기억해야 올바른 것은 이어져 가고 잘못은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8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1차 성벽을 재건한 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 스스로 말씀을 가져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아가고 중요한 이겁니다. 자기들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을 회개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서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있다가 자기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발견하고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환상을 보여준 게 다니엘서 목적. 여기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서 자기들 동시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조상들은 죄를 지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집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 아침도 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사에서 하나님의 은혜 택하신 것 구원에 감사하고 자기도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은총 회복되려면 죄 회개와 은혜 감사의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우리가 어떤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 이들은 어떤 은혜를 감사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의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반석에 물을 주시고 또 주께서 옛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셨다 하신 땅을 들어가 찾아와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주장들이 교만하고 뭘 굳게 하여 조명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그래서 그들을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선한 울음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지 않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한 동안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거부하고 안 들어가겠다. 이거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안에 나오는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가성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넓고 성은 견고하고 그 백성의 체격이 큰 우린 들어가면 망한다, 죽는다, 못 들어가겠다. 울며 불며 통곡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래 치 죽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애굽 나온 1세대는 가나안 못 들어가고 40년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수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 풍부하시므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이다. 이때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했다. 애굽의 바로를 꺾고 홍해를 가르고 쫓아온 군대를 다 물러쌍시키고 그들 인도를 몰고 나를 멸시했다.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새 민족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깜짝 놀라 하나님께 판찬자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취소하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 40년 돌다가 죽지만 하나님 약속은 취소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게 주십니다. 이것을 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오랜 세월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살다가 돌아온 후에 그 몇백 년의 역사를 돌아본 느헤미야 이걸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버리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40년 성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꺾으시고 여기 재앙으로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반석이 물과 가나안 이걸 잊어버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못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믿음이 식어져서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은혜를 깨달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반석에 샘물 주시고 그런 인도하 이게 늘 매일 반복되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내일 똑같이 오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일상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자, 어떤 미국에 오랜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목사가 있었는데 각각 자기 교회 가서 수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들이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그랬더니 교통사고인데 차가 뒤집었는데 하나도 안 다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나 딴 더 감사하다. 뭔가 나는 사고 안 나서 감사하다. 어떤 게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이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이게 일상의 은혜가 진짜 감사해요. 믿습니까? 병 걸려서 암이네요. 석 달 남았는데 그다 고침받아서 살은 것도 감사하지만 안 걸리고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매일의 은혜가 매일매일이 은혜고 기적이에요. 우리는요. 이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식어지니까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진노받고 못 들어간 거지. 이들이 지금 역사를 돌아보다가 우리 조상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부터 하나님 거역했는데 그거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은혜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버리셨으면 우리는 끝났었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사는 것을 알고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했으나 버리지 않으셨다. 모두 버리지 않으셨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내 위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어. 저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죠.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1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모세부터 올라와서 모세가 40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인 존재가 참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게 있어요. 자기들 애굽에서 긴된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인데 그 모세가 사실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손, 애굽에서 나왔던 금손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중에 왜 금손을 만들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여호와신이다 그래요. 출애굽기 10계명에 뭐래서 너를 위하여 새로운 사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라고요. 근데 아직 믿음이 어린 그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 보인 게 있어요. 금송하지만. 그리고 이걸 더구나 이게 우리 인도하는 여호와 신이라고 거기 서로 경배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얘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데 모세가 펄쩍 뛰면서 3번이나 중복이 돼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죄도 용서받습니다. 19절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모독했는데 버리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은 크게 모독하였으나 자기들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섬기는 거, 눈에 뭐 금송한 하나님이라 부르고 이거 하나는 모독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대장을 모독한 거거든요. 유일한 하나님을 짐승으로 받은 건 모독한 거거든요.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죄를 지은 것도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버림받을 이유가 충분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모독한 적이 없나요?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적은 없나요? 하나님 은혜를 살면서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길 때 많지 않았나요? 만약에 그걸 따지셨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았는데 그래도 국리만 해서 버리지 않으셔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 찬양한다고 앉아있죠. 우리 죄를 따지면 우리가 앉아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욕한 죄를, 하나님 모독한 죄를, 은혜 잊어버린 죄를 용서하셔서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기초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의 역사를 저 옛날부터 쭉 훑어내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가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리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실패한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돼야 신앙교육이 돼요. 엄마 아빠는 완벽한 척하면 어디가 완벽해요? 애들이 다 알아요. 완벽한 척해도요 애들이 다 알아요. 그냥 오픈하세요. 이들이 조상들의 죄를 처음부터 다 꺼내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은혜 산다고 그것도 신앙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에 잊지 말고 감사 하나님만 섬길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심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하나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 인하여 그들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그리스도의 부정 없게 하심으로 그 옷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붙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의 시온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땅에서 사셨나이다. 40년 동안 만나러 먹이시고 머실 물 주시고 그리고 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가르치시고 40년 동안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주셨다.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요즘 보면 아니에요.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벌 옷만 입고 살아? 40년 신발 한 가지만 신고 살아. 요즘 신발 떨어져 버렸나요? 슬다 신걸도 버리지. 요즘 신발 잘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광야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 옷 낡아지면 또 어디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어디서 옷을 사와요? 광야인데? 이 신발도 어디서 광신발도 사와요? 백화점도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없어요. 쿠팡도 없어요. 지마켓도 없어요. 어쩔 거예요? 아무것도 공급할 데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단버릇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옷 떨어지면 벌거벗고 살아야 돼. 누더기를 살아야 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냐. 이건 은혜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기본적 필요가 꾸준히 공급되는 게 은혜라고요. 믿습니까? 이들이 조상들의 수백 년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걸 감사하고 있다고요. 그 은혜를 살고 아빠도 한 은혜로만 살 것을 말씀은 주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방 나라를 넘어뜨려 차지하게 하셨고, 세번역으로 보면 21절을 광야에서 4년 동안이나 둘러서 그들이 아쉬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기본이 확보됐을 때 넘치는 거지요. 기본이 안 됐을 때는 기본이 채워지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은혜로 삼대랑 고백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실수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더 나가서 부족하게 살게 하는 은혜 감사하고 주의 은혜 감사함으로 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 11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 주께서는 그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변해요. 감사했다, 불평했다, 잘 지켰다, 믿음 따라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사람들은 원망했다, 모독했다, 우상 섬겼다, 죄졌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핵심이 뭐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하는 게 우리에게는 긍휼하게 자비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데 우리가 변한다. 우리가 자꾸 넘어졌다, 멀리 가까웠다, 죄졌다, 못하겠다, 왔다 갔다. 하나님은 난 원래 여기 나 있어 그냥. 내 사랑은 안 변해. 그런데 자주 변하는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신앙이 타락되면 매일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만 해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인가에 하다가 만나 맛없다고 고기 달라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네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에서 냄새 나도록 그냥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 그래 놓으시고는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치십니다. 이걸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손을 비틀어 고기를 뺏어 먹었다고 합니다. 만나가 감사한데 고기 없다고 그러다니 이게 뭔 말이에요? 만나도 끌어내 죽는 거 그것도 은혜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고, 반대로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귀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부정을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가 세우고 우리 다음 세에 물려주어서 불신의 역사는 반복하지 말고 은혜 역사는 이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대대로 하는 영광 돌리고 복과 쓰임받는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상들의 역사, 신의 역사를 돌아보니 다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사람들 하나님 은혜 입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 하나님을 모독까지 하지만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여전히 흙내푸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은혜 살면서 원망했던 모독했던 그 죄악의 역사는 끊어내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살아가는 믿음은 이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기록하여서 자손대대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상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